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새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도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경영이 제대로 된 경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인생 플랜을 두고서 전략을 짜기도 해요. 10대 땐 꿈을 꾸고 20대 땐 노력하고 30대 땐 성취하자. 옛날 10대 선교회의 어느 10대 선교회의 어떤 그 슬로건이었어요. 10대 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다음 그것을 20대는 열심히 노력하고 30대 때는 이뤄내자. 꿈을 성취하자. 이런 거는 이제 전략이죠. 인생 긴 10년 텀을 두고든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이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계획보다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도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도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글로벌한 시대에는요. 우리가 전략을 짜고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에 전혀 의외의 변수가 턱턱 터지는 거예요. 전혀 의외의 변수가. 포항에 지진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맞죠? 북한이 저 핵 문제 개발에 저렇게 뻗대고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 우리가 계획 짠 것에 전혀 의외의 변수들이 조선시대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략을 짜고 우리 인생에 좋은 계획을 짜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는요. 너의 행사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시냐? 누구의 인생을 끌어주시냐?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전략을 짜고 경영한 것이 뭐하여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 오히려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략 앞에 내가 부복하고 엎드리고 주께 맡기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서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할지라도 전략 있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짤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게 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전략을 짠다. 지금 우리 이제 다음 주만 되면은 1월 1일 땡 치는데요.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 인생에 좋은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만 오늘 안 오신 분들은 할 수 없다. 비법을 이제. 자, 첫 번째 전략을 짜는 것은 돌아가서 하나님을 고려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비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윤허를 받아내야 돼. 하나님한테 막 강을 써가지고 윤허를 받든지 아니면은 주님 앞에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묻고 그 뜻을 받아들이든지.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전략을 받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27편은요. 여호와를 함께하지 않으면은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뭐하고요? 헛되고, 집을 세우려고 하는 수고도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고. 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좋은 계획을 짜고 그거 실천해 나가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인생의 전략을 짤 때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전략을 짤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기뻐한다, 뭔 일을 즐거워하신다 보다도 따라합시다. 네가 누구냐, 이 존재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경영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의 삶의 경영을 이루어 가려면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여도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직장을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학교를 여기 낼까요 저기 낼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질문 앞에 늘 뭘 묻느냐? 네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여도, 자기 행위가 아직도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은 광야를 한 3바퀴 정도 돌고 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내본 사람은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전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면요,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여러분의 비전이 세워지게 되기를, 새해 비전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정신을 기억하라. 예수님 정신을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맞이가 되겠다.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자, 뚝 떨어졌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전략이 이루어지는 여정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략은 여러분에게 돈 10억을 주겠다, 이런 비전이 왔다고 합시다. 돈 10억을 주겠다 그랬으면 하나님 10억 줘서 뭐 하려고요?
10억 줘서 뭐 하려고요? 예? 돈 1억, 아니야, 5천만 원만 있어도 안종복 의사님 돌아가시는데 끄떡없이 그냥 호랑스 안 묶으러 갔던 그지요? 예. 맨 이 밥에 고기 먹고 반찬해가 먹고 살고 그지요? 의사님 맞지? 5천만 원 모자랍니까? 기왕에 말로 하는 거 5천만 원 더 얹어드릴게. 10억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전략을 받을 때, 세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정신,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자기 혼자 천당 가고 자기 혼자 잘 되는 그 길을 갖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희생과 나눔과 섬김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다 할 때 주님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주님 이거 주시면 내가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어떻게 죄의 백성을 섬겨야 합니까? 할렐루야. 섬김의 전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전략이 될 때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섬김을 하고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장자의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사랑 더 많이 받고 복을 더 많이 받는 거라고 요셉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 왔을 때 그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 총리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새해에 하나님 이런 비전을 갖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그 비전 받아서 그거 이루어서 뭐 하려고? 글쎄요. 그게 아니고 그 비전 받아서 이러하게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가 준비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내가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인생에 이제 이만지 사시면은 자기를 보는 눈은 생기셨죠. 그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의 도전정신도 가지세요. 내 지금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운전면허증을 따야 될 것인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자기가 뭘 준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농사라면은 지금 막 후동에 가면은 막 그름단을 산처럼 쌓아놨는데 그 왜 쌓아놨습니까? 그 농토에 다 뿌리려고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비전하고 우리의 비전은 조금 다른 점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은 나를 부르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 가문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른 겁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처럼 그 가문 전체를 부르시는 겁니다. 가문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당대의 비전밖에 생각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를 염두에 두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 주어야 될 준비도 있어요. 할렐루야. 밑거름이 되어 줘야 돼. 그때는요, 그냥 난 죽었다 하고 밑거름이 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고 주변 모든 나라를 복속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 뜻에도 부합하고 그 다음 나눔의 정신도 합당하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질 준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몫이 아니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낌없이 미끄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제목이나 물자나 외교적인 문제나 다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내 때에 맞게 끌어가시고 내 모자라는 것은 그 다음 세대에 끌어가시는 거니까 잘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준비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따라봐, 성령이 끌어주셔야 됩니다. 큰 비전 있지만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그 비전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꿈을 꾸기는 사람들은 다 쉬워요. 망상 속에서 상상하는 건 다 쉬워요. 그런데 그 꿈을 성취해내는 것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숨쉬듯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때로는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용기 잊지 않고 마음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용기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성령께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께 의탁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층층이 쌓이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전략이 하나님 앞에 경영하고 꿈꿨던 것들이 이루게 되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정결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정결.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 광야입니다. 때로는 혼자 광야를 걷는 광야들은요, 물질 광야 이런 거 혼자 보통 많이 걸어요. 적어도 가족 단위 정도밖에 같이 고통을 겪으며 지나가요. 또 질병의 광야 이런 것들은요, 질병에 시달리고 싸우고 씨름하는 여정들도요, 그것도 보통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정도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확장시켜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연단하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덩쳐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덩쳐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겪어보라고 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갈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뤄요. 사람을 통해서 다뤄요.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좋은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뭐하게 지었다? 적당하게 지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혹시나 악인이 있어서 매일매일 괴롭힌다면, 매일매일 딴지 걸고 말꼬리 잡고 매일매일 터집 잡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판 싸우시랍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네.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해버립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왜 하나님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세요.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만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내한테 붙이시나 생각해 봐요.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려고 할 때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요, 예?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개발시켜 주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그 속에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사단은 들어오면 뭐 하게 하렵니까? 그것 때문에 원통, 절통, 응통 해가지고요. 속이 무척 상하게 하고요. 그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요. 성령의 역사를 끊어지게 하려고 하고요. 예? 주님 잘 따라간 사람이 옛날 말에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뭐 옆에 그러면은 그냥 홧김에 그냥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의 역사가 공존하게 일어나요. 많은 경우에. 그럴 때 하나님 붙들기를 주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면요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의 뜻을 다시 찾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안주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하고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저 사람이 지금 몽둥이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을 축복합시다. 몽둥이로는 쓰임받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귀한 건데 악한 날에 적당하게 썼다고 했는데 악인을 들어서 하나님 의인을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몽둥이로는 쓰임받지 마세요. 예? 몽둥이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5절에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미워하세요. 그 다음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무엇을 면치 못하리라. 벌을 면치 못하리라. 혼자 하면은 죄책감이 들고 또 거시기 머시기 하니까 사람 여럿 끌어들여가지고 어불려가지고 쪽수로 밀어붙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시고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무엇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연단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기뻐지게 하면 그 사람의 뭐라도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마게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소중한 비전이고 정말 귀한 비전일수록 연단이 있습니다. 그 연단 중에 믿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우리의 경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일의 성취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는 것이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끌어서 그 소원의 항구로 성취케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혼자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혼자 다 끌어간다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 삶의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무당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취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거는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당신만이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반응해가면서 이루어가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비전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비전이 꿈속에만 있는 사람도 있고 꿈조차 꾸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아름다운 성취가 있고 열매가 있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을 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삶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말년에 그리스도 정신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고 움켜쥐려고 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분들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 열매조차 없는 분들도 보고요. 얼떨거리고 그냥 폼재고 다녀도 자기 삶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목사님들 중에서도 봐요.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요, 12월 달이 되면 망년에다, 송년에다, 성탄절이다, 신년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신날 것 같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사실은 조금 우울해요. 저도요, 추수감사절 이후로 늘 조금 마음이 조금 사실은 불편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한 해가 넘어가고 새해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 해놨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해는 또 어떻게 하나님 이 교회를 끌어가실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뭔가 확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흰머리가 조금 더 늘어나고 뒤에 짱배기가 더 많이 빠져가지고 앞머리가 다 빠지고 나면 함께 웃으면서 우리 인생의 열매에는 하나님 이걸 주셨네요.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경영하는 것이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그것을 성취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아버지 이 겨울 동안에 아버지의 시금치 밭에서 아버지 과메기 득장에서 오징어 득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꽃이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일들에 성취가 있게 하시고 그 소득에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복을 우리 성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